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코람데오. 저는 가끔 아내에게 심술을 부릴 때가 있습니다. 미국에 살 때에 아내가 저 대신 여자 성도님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줄 때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교에서 끝날 시간대쯤 저한테 전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보고 가서 아이들을 좀 데리고 오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요, 저는 처음에 알았어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언제든지 저는 싫어 이래요. 당신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할 때도 많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또 했던 교단 총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바빠서, 그래서 제가 늘 날마다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와달라고 할 때마다 제가 간다 그러면은 당연히 제 일이 될까봐 그 일이, 그래서 절대 나는 바쁜 목사니까 나에게 일 시키지 말아라 하는 그런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요, 제가 싫어하면은요 아내가 삐져요. 그 삐진 모습이 보기가 좋아요. 저는 이상한 목사죠. 근데 요즘은 제가 시키면은 싫어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알았어 그래요. 안 삐져 요새는. 왜냐하면 제가 할 거를 다 알고 있어요. 결국에 제가 다 합니다. 시켜놓으면은 제가 다 합니다. 저는 아내와 쇼핑하는 거를 좋아해요. 같이 쉬는 시간에 어디 가서 같이 물건도 사고 구경도 하고 군것질도 하고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는 쇼핑을 가면은요 10분이면 끝나요. 저는 10분이면 다 합니다. 그래서 30분, 1시간 넘어가면은요 막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빨리 집에 가자 그래요. 그러면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 그러냐, 신데렐라병 걸리대. 신데렐라병. 3시면 어찌됐든지 간에 3시면 집에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늦게 나갔어도 빨리 들어오고 싶어하는. 그래서 쉬는 날 어떨 때는 제가 나가면은 괜히 분위기를 깰 것 같아요. 아이들이 방학 동안에 집에 와 있는 동안에 아이들과 함께 무슨 쇼핑하러 가자 그러면은요, 제가 나가서 일찍 들어가자 그러면은 분위기 깰까봐 아이들과 그냥 아내한테 다녀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와 아내가 가서 쇼핑할 때 혹시 나 몰래 카드를 많이 긁나? 나 몰래 혹시 돈을 많이 쓰나? 그런 거 감시하러 아멘 감찰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안 간다 그래 놓고 저는 집에 있었지, 제가 몰래 가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 이상한 일을 하셔요. 지난번 설교가 뭐였느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동생들이 뭐라 그랬어요? 드러내지 않고 어떻게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예수님, 형님 가셔서 이제 깃발만 드시면 사람들이 다 모일 겁니다. 가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안 간다 그러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에 안 가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는요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그러니까 형제들을 먼저 보내놓고 뭐 했어요? 안 간다 그래 놓고 혼자 몰래 올라가셨대요. 이상하잖아요. 남아이론 중천금인데, 아니 남아이론도 아니고 예수님이시잖아요.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어떻게 이렇게 거짓말처럼 안 올라가겠다 해놓고 혼자 몰래 올라가시느냐 말입니다. 이러면 여러분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신데
모든 가족들과 제자들은 다 함께 예루살렘으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안 가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께서 혼자서 길을 떠나시는 건 왜 그러셨을까요? 뭐 어깃장 놓으려고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저처럼? 갈릴리에서 여러분 예루살렘까지는 약 160km입니다. 160km 거리가. 그러니까 하루에 32km씩 걷는다고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 종일 걷는 게 힘들어요, 사실. 제가 아파트 둘레길을요 3바퀴를 돌면 5.4km예요. 근데 3바퀴를요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지만 50분에 3바퀴 돌아요. 5km도. 그런데 좀 느릿느릿 걷는다고 하면은 32km를요 하루에 걷는 것도 힘든 거예요. 그런데 160km를 32km씩 나눠서 걸으면은요 5일을 걸어야 돼요. 5일을. 그러니까 5일간의 거리입니다. 갈릴리에서 이 예루살렘까지는 약 5일간의 거리예요. 하루에 32km씩 걸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강도가 나타나는 산길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위험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절 되면은요 사람들은 동네 사람들 모두 모여서 어떨 때는 막 100여 명 이상씩 걷는 거예요, 같이. 그래야 가면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면서 재미도 있고, 강도가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덮치지 못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강도도 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명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이제 율법을 익힐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데리고 성전에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잃어버린 사건이 일어났죠. 잃어버리는 사건이. 그게 언제냐? 명절을 지내고 올라오는 길이었어요. 근데 하루길을 떠나서 왔는데 마리아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같이 내려갔다가 명절 세고 다 같이 올라오는 길에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마리아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아빠인 요셉과 같이 가고 있을 것이야. 남자는 남자끼리 3, 4, 5 모여서 이야기하고 갔을 것이고,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3, 4, 5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니까 마리아는 생각할 때 요셉과 함께 있겠지 생각했고, 요셉은 생각할 때 마리아와 함께 있겠지. 그리고 나서 하루길을 갔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잖아요. 그랬더니 예루살렘 성전에서 랍비들과 예수님이 논쟁하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잖아요. 말씀을 듣고. 아니, 예수님은 어릴 때도 그렇게 문제를 일으키시더니 지금도 나이가 드셨어도 가족들이랑은 함께 안 하려고 하시는지 다 올라가라고 해놓고 안 가겠다고 해놓고 뒤늦게 가셨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가족들에게 안 간다고 했다가 뒤늦게 혼자 출발하셨겠습니까? 가족들에게 제자들과 함께 나중에 가겠다라고 얘기해도 되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나중에 가겠다. 가족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후 예수님은 5일 후에 예루살렘에 나타나셨어요. 정확하게 5일 후에. 은밀히 말 안 하고 가셨으면은 은밀히 예루살렘에서도 들키지 말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은밀히 가셨다고 오실 거였으면은 가족들에게 들키지 말았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예수님은요 소동을 또 일으켰어요. 말씀 전하다가. 동생들과 갈 마음이 없으셨기 때문이겠습니까? 오늘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니라. 아직이라는 말 때문에, 그러면 형님 좀 나중에 오세요라는 뉘앙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뉘앙스가 없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동생들은요 형이 늦게 오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 안 오시는가 보다, 형님 안 오시는 것보다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알아들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동생들을 예루살렘에서 만났을 때에 아니 왜 안 오신다더니 왜 오셨어요?
그렇게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내가 언제 안 간다고 했느냐? 너희랑 안 간다고 했지라고 말했다면 이건 궁색한 변명밖에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어떤 사람들은 아직이라는 말 때문에 하나님이 큐 사인을 아직, 그때는 동생들이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큐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때는 아직이라고 얘기한 것이고, 동생들이 떠난 다음에 한 며칠 있다가 하나님이 큐 사인을 해가지고 그때 예수님이 떠났다라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큐 사인 해야지만 움직이는 연극 배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이라는 말 가지고 우리가 말장난해서도 안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여기에 은밀하게라는 단어에 주목하고 싶습니다. 은밀하게. 예루살렘에는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싫어하는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나타나시기만 하면은요, 왕으로 삼으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음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을 그냥 찍어 누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했다면은요, 예루살렘에 도착할 때에 가족들과 함께 와 하고 모여들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오셨다 하면은요,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들은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은밀하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예수님은 그들이 원하는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기 위해서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가셨던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은밀하게 가셔서 어디로 가셨어요? 성전에 가셔서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계십니다. 조용히 들어가셨으면 조용히 있다가 나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에 난리와 소동이 일어나요. 제가 다음 주에 이 설교 또 할 거예요. 난리와 소동을 일으키신 예수님, 다음 주 제목이에요. 난리를 일으키셨어요.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에 가셔서 말씀 전하심으로. 그러니까 본문에서 은밀하게라는 말은 아무도 모르게 행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 난리를 피셨으니까. 만약에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면 성전에 나타나지도 말으셨어야 됩니다. 그리고 동생들에게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예 올라가지 않는 것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 것이 더 예수님다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타나지 않으시겠다고 하시고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밀하게라는 말은 하나님의 때를 얼마나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를 말하고 있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은밀하게라는 말은 숨어서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어떻게 내가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말이 은밀하게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 어기나 시장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고 골방에 들어가서 은밀하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6절 말씀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여러분, 골방 기도가 여러분 은밀한 기도입니까? 제가 은밀하게 뜻이 뭔지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게 은밀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식적으로 기도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골방 기도,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식적인 기도. 여러분, 사람에게 안 보이려고 애쓰는 것도 사람을 의식하는 거죠. 만약에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의식하면서, 사람을 의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사람을 의식하고 있으면은 골방 기도가 아니란 말입니다. 골방에서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숨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죽어도 자기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사람을 의식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여러분 우리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사람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가 칭찬받지 않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숨어서 기도하는 것을 칭찬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골방에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골방 기도가 아니란 얘기란 말입니다. 마지막 때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골방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기도는 이미 골방 기도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 때문에 어떤 성도가 남들 모르게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런데 그게 교회에 소문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화를 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남들 모르게 일했는데 이제 발각되었으니 어떡합니까? 그래서 더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아무도 모르게 일을 했는가? 사람들을 알게 일하게 했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그 사람이 보든지 안 보든지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했는가?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일을 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무도 몰래 선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만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절대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겠다는 것보다 앞설 때에 우리는 그 속에 교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이 몰라줘도 상관없어요. 사람이 알아줘도 상관없어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밀함이란 무조건 감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동생들과 많은 사람들과의 행렬을 피해서 혼자 은밀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갑자기 성전에서 나타나셔서 가르치셨던 것은 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뒤흔들어 놓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드러내고 말씀을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단 말입니다. 드러내든지 감추든지 누구 뜻대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게 은밀하게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행동은 사람들에게 나타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일하시지 않으신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일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이셨어요. 은밀하게 행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란 뜻입니다. 보이는 것에 의해서 평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애써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러내는 사람보다는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제법 더 거룩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나 의식적으로 드러내지 않음으로 더욱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교만한 사람이나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나 다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겸손한 척하지만 결국 더 자기를 높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교만이잖아요. 우리의 삶은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의 삶은 감추는 것이 아니라, 저는 우리의 삶은 예수님만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드러내면 되잖아요. 내가 감추어지든지 내가 드러나든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코람데오 은밀하게 아닙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사람에게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의식하고 계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사람을 의식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짜 하나님이 코람데오 내 면전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크게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업적과 성과가 하늘 높이 닿아도 그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겠습니까? 서운함으로 위축되지 않고 나를 높여준다는 유혹 앞에 아무렇지도 않게 대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간절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태도, 은밀함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은밀하다고 해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은밀하게 주님 앞에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